오늘은 하드캐리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드캐리 하신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또. 그래서 아침 저녁은 쌀쌀한데 몸 건강 관리 잘하고 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성경 강의를 쭉 해와서 한 이제 파트 시중에서 잠시 멈추고 올해 초 한 상반기나 한 3월까지 성경 인물로 앞으로 가겠다 여러분들에게 말했고,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 누가 했죠? 누구를 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롯. 그 오늘 롯을 가지고 함께 말씀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롯하면 대표되는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롯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뭐 이름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롯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착 지나갑니다. 첫 번째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머물기가 좀 어려워지죠. 같이 있는 것도 좁고, 그래서 그 종들하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롯은 보기 좋은 이 소돔 평야 그 지역을 보면서 그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유황과 불로 내리셔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네요. 그 이외에도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연합한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게 되는데, 그때 롯의 그 모든 재산과 그 롯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사건, 뭐 크게 이렇게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신앙을 떠나서, 뭐 신앙도 포함이고 신앙을 떠나서 롯의 몫과 행동이 우리와도 너무나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더 만들게 돼요. 롯은 신앙인들에게 평가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런 롯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하신 그 역사를 보일 수 있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그 유명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의 본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근데 본문을 보기 전에 롯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한 1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자, 12장 4절 5절 하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롯의 첫 등장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대로 이 하란을 떠날 때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함께 떠나게 되냐면 바로 롯도 같이 떠나게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붙어 있었다라면 롯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는데 그 13절로 한번 봅시다. 13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차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목대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려가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크게 재산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5절과 7절까지도 보면 조카 롯의 재산도 상당히 불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치는 짐승들과 아브라함 삼촌이 치는 이 짐승들을 거느리는 장막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재산과 롯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머물기에 조금 문제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보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를 것만 같았던 땅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소돔이라는 곳이. 그래서 소돔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자, 13장 10절에서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침 주님의 동산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따로 떠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로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보니까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고 주님이 동산도 같았다라는 정도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냐면 소돔에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는 13절에 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은 뭐 하였으며 악하였으며 주님이 거슬러서 온갖 무엇을 짓고 있었다?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3도 근데 롯이 이 땅을 선택할 때에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름다움을 택했고 마치 주님의 동산도 같은 그러한 곳이어서 아브라함 삼촌과의 그 종들과도 싸움 다툼도 없을 테고 짐승들 가축들을 기르기도 참 좋은 곳이니까 재산도 점점 늘어날 테고 이제 앞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법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시작.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오메과 고임 왕 디다리 시대에 이 왕들이 송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들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웠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이 고모라 왕도 싸우게 되는데요. 아주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함께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쳐들어온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아 갈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도 그에 붙들려 가게 된 거예요. 평안할 것만 같았던 이 소돔 땅에서의 생활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이 포로가 됩니다. 끌려갑니다. 그 중에 히브리 한 사람이 도망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소식을 알려주어서 다행히도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롯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브람 삼촌 쪽에 있는 곳으로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원래 살던 곳으로 그대로 갔을까요? 원래 살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소돔과 고모라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롯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다가 19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처럼 19장에 와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당시에 롯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9장 1절 19장 1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에 땅에 떼고 엎드려 이 소돔에 머물고 있을 때에 저녁쯤에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소돔성 어귀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면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성문 고대 시대의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앉을 수 있냐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문에서 출입하고 오배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아버지의 그 자리를 탐하면서 어디에 앉냐면 성문 어귀에 앉아서 백성들의 온갖 재판을 그가 담당해요. 이 다윗의 아들이.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 그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잠깐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롯도 이곳에서 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저녁쯤에 누가 와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죠. 그리고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자, 롯이 성문 어귀에 있다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집에서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하냐면 히브리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여러 가지 있죠. 정계, 레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나그네 환청하죠. 그래서 이 조카 이 롯의 청에 의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초반부에 이 두 천사가 이르렀을 때 롯이 맞이하고 롯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자, 일이 생겨납니다. 롯의 집에 이 두 천사 두 사람이 거하는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린 남자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롯의 집에 들어온 남자가 있지. 너네 집에 그 두 남자 빨리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 좀 해야겠다. 여기 상관하는 것은 뭐 상관하라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주일이었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자, 소돔과 소돔에 있는 이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딸들이 뭐했다? 교만했다. 그리고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한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 교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어쨌든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와서 머물게 되는데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이 소돔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를 거부해요. 자,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장 7절에서 8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 좋을 뜻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자, 롯이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왜? 롯에는 지금 이 이방인을 환대하는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예법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이러니 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야, 이게 진짜 아빠가 맞나? 싶을 대목이 와죠. 뭐예요? 두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빠가 정말 정신 나간 아빠가 아닌 이상 어떻게 딸을 그 남자들한테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그 딸을 내가 주어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들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뭐하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데요, 이들의 눈을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나마 멀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9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작은도 나그네를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은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의 눈을 뭐 했어요? 어둡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찾지 못하도록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마치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해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멀애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래서 롯이 자신의 가족들이 있냐라고 이 두 천사가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식구들이 더 있습니까 하면서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롯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대화체로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 그런데 얼마나 롯이 말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겠어요. 그런데 롯이 이 사실을 알리지만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생각했다라고 해요. 근데 농담, 이 차크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장인 어른의 이 하는 말을 귓동으로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무슨 소리야 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뭘 멸해?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색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천사가 이 집에 머물 때 이제 동틀 무렵에 되어서 이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자, 15절 16절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시오. 끌고 있다가는 이 성의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을 잡아들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빨리 이 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롯을 재촉해요. 롯이 어떻게 해요? 재촉하는 두 천사의 말에도 뭐 해요? 16절에 보니까 꾸물거려요. 그러니까 꾸물거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끌어서 그 성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요. 대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이끌어내고 나서 이끌어내자마자 이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17절을 보세요. 롯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서 뭐 하라고요?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고 뒤를 뭐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뭐 하지 마라. 머물지도 말고 멀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면 이 성에서 나왔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성에 대해서 미련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의 행동에서 볼 수 있죠. 롯이 어떻게 해요? 꾸물거려요. 계속 미련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님의 천사가 뭐예요? 손을 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빨리 피하자.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도망하라는데 무슨 다른 길을 말씀해 달래. 19절에 이렇게 해야죠.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냥 빨리 가면 되지. 뭐 이 말하고 있는 시간에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2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하나만 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저 멀리 말고 요 앞에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가게 해줘요. 그것도. 오케이. 거기서 살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이 그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소알의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쏟아내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시죠.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모든 채소를 다 어떻게 하셨다? 엎어버려 하셨다. 그런데 분명하게 천사가 17절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소활성에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성 밖에 나왔는데 완전히 이 소활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하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제가 처음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롯의 멱살을 잡고 뭐 하신 일이다? 하드캐리 하신 일이다. 롯을 보고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롯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따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다지 없어 보여요. 롯에 대해 성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평가는요, 의롭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영원히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곳에 살고 있었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속 사람은 뭐했다? 병들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악을 보고서도 그곳을 떠나려는 마음조차 뭐하지 못했다? 먹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롯을 그 성에서 누가 벗어나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롯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롯에 대해서 배울 거 없어요. 롯에 대해서 본받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롯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롯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구하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과 속사람 영혼이 병들어서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롯, 재촉하고 꿈을 걸리는 그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환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신 차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가 고생케 하셔서 겨우 구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뭐해서 병들어서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롯을 보고 배울 점 없어요. 본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롯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머뭇거리는 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씀 듣기 전에 원래의 대로 돌아가는 나, 말씀이 내 안에 머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 여전히 세상에 좋아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나, 이런 나를 롯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럴 때마다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재촉해 주세요. 머무르거리지 않게 말씀해 주시고 손을 잡아 끌어내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롯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롯을 보고 롯을 따를 것 없지만 롯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 안에서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롯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롯의 손을 잡아 채서 재촉하고 끌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멈칫하고 있을 때 우리 끌어주시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드캐리예요. 하드캐리. 하드캐리라는 단어가 해서 그 뭐만 하면 하드캐리 있다 하잖아요. 그 단어가 뭔지 정확한 단어가 뭔지 저도 알고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게임에서부터 나온 말이래요. 캐리가 이끄는 이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데 팀워크가 워낙 중요한 그 게임에서 실력이나 역량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 한 사람이 팀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일을 하드캐리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역량, 실력을 평가할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롯의 하나님은 롯을 이끌고 하드 캐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롯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하드 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드 캐리한 하나님의 영향이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롯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여라도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묻고 병들어서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데려놓으시도록 할렐루야 나를 이끌어 채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설날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 앞에 전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말로는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모여서 만나는 장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이 명절의 문화예요. 그 명절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 저들은 이 롯의 사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조롱하거나 혹은 기똥으로도 안 들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롯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그러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설 가운데서 또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